제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이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안녕하세요. 큰스가족 여러분, 10월 13일 매일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의 내용은 그동안의 1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나고 또 15장 말미에 2차 전도 여행이 새롭게 시작되기 전에 이 초대교회의 기초를 다지게 되는 한 사건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구원의 본질에 관한 논쟁이 일어났는데요. 이 논쟁을 보면 또 하나의 어려움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 가운데 찾아왔구나 라고 보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고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함께 기대함으로 이 말씀 묵상을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형제들을 가르쳤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할례 없이는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반드시 율법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이루기에 부족하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2절의 내용에 보시면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해 보자면 격렬한, 거친, 끊임없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교회 안에 여러 혼란과 다툼과 변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의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과는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끊임없이 변론하고 끊임없이 논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이 구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 개념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구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여러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론하고 다퉜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논쟁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예루살렘 공의회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가라라고 이 말씀에서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가 아주 지혜롭게 결정한 것이죠.
옳다 그르다를 그 안에서만 계속 따지고 논쟁했다면 아마 결론을 짓지 못했을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을 문제였겠죠. 그런데 공의회가 최종적으로 이 논의의 사항을 결정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는 더 이상 이것들을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지혜로운 결정을 짓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공의회로 보내게 됩니다. 이에 순종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길을 떠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가는 중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간증한다라는 내용이 3절 말씀에 이어집니다. 그런 간증을 들은 성도들이 어떻다고요? 함께 기뻐하며 반응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논쟁 속에, 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나누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도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한 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나눌 때 놀라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의 관심은 논쟁보다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에 있었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함께 나눌 때에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것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만난 하나님, 그들이 믿고 구원받은 그 예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 여정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이어집니다. 먼 거리 약 300km 넘는 거리를 오는 동안 하나님을 나누고 또 힘겹게 거기까지 와서도, 예루살렘에 와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눴다라고 나오죠.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도 여전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이 필요하다. 율법 없는 구원은 가짜다라고 반증하고 반론하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아마 이 논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끊이지 않는 논쟁 속에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누구입니까? 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등장해서 이 논쟁을 종결시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하신 일들을 증언하는데요.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했던 바로 고넬료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사건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보았다. 내가 증인이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방인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가 본 사람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하나님은 할례를 받았냐 안 받느냐에 주목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 은혜로 인한 이 믿음이 있냐 없냐를 주목하고 계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논란을 종지부시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1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주시는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율법이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저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은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선함, 우리의 어떤 지식, 방법이 아니라 값없이 거저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 헷갈릴 때가 있죠. 내가 이것을 해야만 구원을 이룰 것만 같은, 이것이 신앙의 행위, 어떠한 종교적인 습관들이 구원을 만들어낼 것만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나의 행위, 나의 어떤 노력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 구원을 이루시기에 충분합니다. 완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자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구원이 값진 것입니까?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어딨어.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얼마나 특별한 것이며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큰숲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값진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기뻐하지 않을 수 없겠죠.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고민과 걱정이 있지만 이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한다면 그 많은 어려움들을 잠잠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논쟁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어려움이 찾아왔구나. 바울 사도의 이 여정 가운데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더 큰 일들을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흔들리는 상황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흔들린 상황 속에서 진리를 더욱더 분명하게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많은 흔들림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우리의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를 통해 세워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많은 흔들림 속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또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우리 이 말씀을 근거로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논쟁과 이 복잡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누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우리는 이 여정 가운데 진리를 세워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셀 식구들과 함께 또한 우리가 만나는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누실 때 우리 안에 진리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 이 복음에 대해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성령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구원의 기쁨, 그 감격을 회복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난리와 소문과 어려움 속에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 기쁨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들을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구원을 받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성령을 통해 돕고 계십니다. 그 도우심을 힘입어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나눔을 힘입어 오늘 하루 큰 은혜로 또 큰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큰숙 가족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 구원 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배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오늘 하루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